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제대로 하나님을 못 믿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의 등수를 매기신다고 한다면 나의 믿음은 어느 정도일까요? 한 중간 정도 될까요? 아니면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일도 많이 하고 교회도 오래 다녔는데 상위권에 속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목사인데 어디쯤 갈까요? 우리 교회에 가장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 같은 사람을 혹시 있다고 생각된다면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그래도 그 사람보다는 내가 낫다. 정말 그럴까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쳐다보십시오. 이 사람보다 내가 낫죠? 우리 부부가 같이 앉아서 있으면 아마 거의 서로 동의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텐데 그래도 내가 이 사람보다는 낫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정말 그럴까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함께 봤던 말씀, 기도에 대한 거였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이야기해 주셨는데 오늘의 이야기도 비유가 나오고 이것과 지난번의 것과는 매우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좋은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잘못된 기도의 대표적인 모습, 바리새인의 기도. 좋은 기도의 대표적인 모습, 세리의 기도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먼저 본문 9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얘기했는지 그 이유를 처음부터 오늘도 명확하게 얘기해 주십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의롭기 때문에 그 의로움을 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로움이 결국 밖으로 표출되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누군가 무시가 되고 멸시가 되면 이렇게 말하기 쉬울 겁니다. 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해야지. 왜 이렇게 못하냐? 가르치려 들고 강압적으로 무언가를 요구하기가 쉽습니다. 평등한 관계라고 한다면 이것도 한 가지 방법이니까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편안한 마음으로 얘기해 줬는데 그 사람이 안 들으면 그 사람 선택이니까 안 들을 수도 있지 하고 그냥 넘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뭔가를 얘기해 주는데 저 사람이 지금 잘못하고 있고 저 사람이 틀렸고 저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에 대한 무시와 멸시가 나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잘못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을 주입하면서 지나친 요구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맞았고 네가 틀렸으니까
내가 하는 대로, 내가 얘기하는 대로 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가 맞고 상대가 틀렸다라고 상대를 멸시하는 사람이 누구죠? 바리새인인데 오늘 성경에 그 바리새인의 기도와 또 그것과 대비되는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먼저 바리새인의 10절 말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자,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자,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율법을 따르려고 힘쓰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잘 믿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세금을 대신 걷던 일명 매국노, 자기의 이득을 취하면서 폭리를 취하는, 어떻게 로마 사람들보다 더 하냐? 라는 말을 듣던 정말 나쁜 사람을 대표하는 인물이라는 거죠. 둘을 비교한다라고 얘기하면 물어보나 마나 대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좋은 사람, 세리는 나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종종 바리새인을 나쁜 사람, 외식하는 사람으로 딱 굳어져 고정관념을 가질 수 있는데, 그 당시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얘기해 주는 것은 바리새인은 좋은 사람, 세리는 나쁜 사람이라는 그 고정관념을 뒤흔들어 놓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정말 바리새인은 좋고 세리는 나쁜 사람일까요? 정말 그들이 하는 기도가 세리는 나쁜 기도를 하고 바리새인은 좋은 기도를 했을까요? 자, 두 사람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 본문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을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 자기는 다르니까요. 자기가 더 좋다, 낫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저 세리보다 자기가 낫대요. 여기서 바리새인이 하는 모습은 비교하는 거죠. 그 비교는 단순히 다르다 정도가 아니라 내가 훨씬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조금 더 나가면 자랑이죠. 그의 자랑은 적어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잘했다는 것. 저 사람이 하는 그 나쁜 것을 나는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잘남을 부각시키는데 종교적 우월성을 드러냅니다. 자기는 금식도 하고 11조도 내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내가 당연히 저 사람보다 낫죠 라고 얘기합니다. 바리새인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먼저 한 가지 사실을 좀 생각해 봅시다. 바리새인이 자기를 평가하는 것, 자기 스스로 자기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이 평가는 정당한 평가일까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쯤이었던 거로 기억하는데 저희 학교에서 종종 쪽지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을 다 보면 선생님이 걷어가서 채점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보고 채점을 하라고 하시고 그걸 걷어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채점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옆 사람하고 문제지를 바꿉니다. 그리고 채점을 하라고 하셨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시끄러운 문제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해요. 선생님 맞았는데 옆에 애가 틀렸다라고 했다라는 거죠. 네. 옆에는 이거 지우개로 지워서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분명히 보인다는 거죠. 맞았는데 맞게 해달라고. 채점하는 친구는 어떻게든 점수를 깎으려고. 그래야 자기가 더 올라가니까. 그리고 자기 문제지가 어떻게 하면 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거죠. 이 인간의 기본적인 생각 아닙니까? 자기를 평가하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해요? 어떻게든 높이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생각입니다. 공정한 평가가 아니라 어떻게 최고로 높이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뿐 아니라 어떤 문제의 이해 당사자나 깊은 관계를 가진 사람은 공정한 평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존재지 평가할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모는 공정한 평가를 할 존재가 아니라 사랑해주고 감싸줘야 한다는 거죠. 물론 자식이 큰 잘못을 한다거나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것을 분명히 판단하기 위해서 공정한 평가가 필요하겠지만 부모가 자식의 잘못을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감싸주는 것이 더 부모다워 보입니다. 제가 저희 아내를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최고로 지혜로운 여인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제 눈에 안경이지. 제가 평가하는 거지.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남편답지 않습니까? 그죠? 공정한 평가를 하라고 요구받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종종 공정한 평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부가. 그러면 꼭 싸우죠. 평가를 한다는 것,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평가하면 바른 평가가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가 천국에 가려고 줄을 서 있는데 하나님이 평가를 우리 스스로에게 맡기면 어떻게 할까요? 천국 못 갈 사람 하나도 없을걸요? 다 자기 천국 들어가게 해달라 그러고 자기가 그동안 잘못했던 거 다 이유가 있다라고 핑계대고 얘기 다 할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공정하게 평가를 내릴 수 있지 각자에게 맡기면 다 자기 유리한 쪽으로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나 편파적으로 일방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 위주의 평가를 하게 되면 자기 생각에 옳은 것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세리를 딱 보니까 참 우습죠? 업신여겨지죠? 멸시가 되죠? 그러니까 그 생각이 행동으로 나오는데 어떤 행동으로 나와요?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나는 낫다 이런 모습으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은 충고를 하십니까? 충고를 듣습니까? 충고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 같죠? 충고 듣는 사람 나쁜 사람 같죠? 정말 그럴까요? 세리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도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의 기도와 많이 다릅니다.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과 자기를 분리시키는,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서서 따로 기도하는 거고, 세리는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것이 두려워서 멀리 서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자세가, 기도의 내용이 다른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자기를 낮추고 자기 죄, 자기의 부족함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보는 거죠. 세리는 할 말이 없었겠습니까? 자기가 왜 세리가 될 수밖에 없었고 이런 얘기를 듣는지, 자기의 불우한 과거, 어린 시절에 힘든 것들 핑계댈 수 있고, 자기가 지금 세리로 살고 있지만 그래도 좋은 일을 적어도 몇 가지는 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변명을 하지 않고 세리는 자기 죄를 보고 통곡하며 자기를 제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14절,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예수님이 이 기도에 대해서 평가를 내려주셨어요. 이 기도는 이런 기도다라고 결론을 내려주셨어요. 자, 14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바리새인이 기도 잘했다라고 하지 않고, 너 말이 맞다라고 하지 않고, 세리의 기도가 의롭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바리새인의 삶이 어땠을까요? 세리의 삶이 어땠을까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리새인이 겉으로는 종교적으로 매우 하나님 잘 믿었지만 속으로는 안 그랬기 때문에 뒤집어 까보니 엉망이었다. 세리는 나쁜 것 같았지만 사실은 선한 일도 많이 했고 그래서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 지금 그 얘기인가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 바리새인이 더 행위적으로 훨씬 좋았을 겁니다. 세리는 나쁜 행동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공정한 평가라는 잣대로 만약에 본다면 바리새인은 훨씬 더 우월하고 세리는 훨씬 못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바리새인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더 높여요.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자기를 더 낮춥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높이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끌어내시고 나를 낮추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대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바리새인은 세리보다 훨씬 더 밑으로 가고 세리는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훨씬 더 위로 갈 것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남보다 훨씬 잘하고 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했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중요하게 하는 건 뭐냐면 나를 낮추라는 겁니다. 자기를 스스로 낮추는 걸 뭐라고 하죠? 겸손이라고 하죠.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겸손한 겁니다. 어찌 보면 훨씬 더 그 사람이 잘했을지 모르지만, 훨씬 더 내가 못했을지 모르지만, 겸손하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으시면 낮출 자가 없고, 하나님이 낮추시면 높일 자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지금 높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낮추고 있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이건 가정입니다. 그냥 세리가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나보고 의롭다고 하시네? 바리새인, 너 잘난 척 하더니 예수님이 내가 더 의롭단다. 이렇게 하면서, 야, 바리새인 까불지 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세리가 확 바닥으로 더 떨어지겠죠. 바리새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그렇군요. 제가 교만했습니다. 세리야, 미안하다. 이랬다면 하나님이 바리새인을 높여주실 겁니다. 지금 내가 어느 수준이냐 정확하게 판단해서 내가 이 정도야 라고 말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너가 있는 그 수준에서 겸손히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수준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면, 그 하나님의 높여주심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낮추는 겸손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결론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바리새인의 머릿속, 바리새인의 생각은 지금 어디에 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 같은데 그의 생각은 세리한테 가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가 있어요. 내가 쟤네들보다 낫대요. 하나님을 앞에 두고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종교적으로 더 잘했대요. 지금 하나님하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하면서 자기 말만 하고 있는 거죠.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자기가 죄인이랍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전형적인 성경에 나오는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가장 먼저 뭘 느끼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일 수밖에 없고, 정말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걸 철저히 느끼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그냥 자기 자랑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이 세리의 기도가 옳은 기도였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까 설교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사고 많이 치고 문제 많은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라 그랬죠. 그 사람이 누구죠? 할렐루야. 오늘 설교 너무 잘 들으셨습니다. 객관적으로 평가하라는 게 아닙니다. 나라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가장 겸손한 거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사랑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올라가는 게 성경적인 거죠. 내가 위로 올라가겠다고 올라가면 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 내가 잘났다고 얘기할 게 없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저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 제발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그것이 내게 가장 필요한 겁니다 라는 그 모습이 정말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을 것도 다 아셔요. 단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